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그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육신의 나이로 75세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 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 땅에 썩어질 것 혹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벗어버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것은 새로운 목적지를 얻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습니다. 내가 손에 어떤 것을 들고 있는데 다른 것을 손에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옛 것을 버리도록 촉구하고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낡은 생각, 낡은 패러다임, 어떤 낡은 사고방식, 마음의 태도,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들었던 고향, 아브라함이 속했던 육신의 세계,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거듭남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의 어떤 시작, 새로운 마음의 시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시작했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려졌고 앉혀져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개척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것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함께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자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면 내가 축복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모해하고 어떤 모함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또 저주한다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들의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친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이곳이 내가 걷는 이 땅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아 흐르는 복이 넘쳐나서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과 일하는 직장 모든 것이 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아브라함에 있는 믿음의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한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은 온전히 이 시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은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길을 내가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따라서 삶 속에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걷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길이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책하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이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삶이 힘들 때는 우리도 길을 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걸을 때에 이렇게 몸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모든 이렇게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꿈과 소망을 이렇게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아내를 이렇게 그 누이라 하여 이제 이방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살아갈 방책을 이제 아브라함이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 아브라함도 나약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최선의 방책을 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런 바로의 왕궁으로 이끌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정말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제 누이라 그랬을 것이고 바로 왕궁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바로 왕에게 이렇게 그런 빼앗길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겠죠.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뭔가 바로 왕궁에 심각한 재앙이 일어났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아브라함은 이런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그런 모든 소유를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면서 그 말씀에서 나는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서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영혼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있고 행함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행함을 낳고 믿음의 행함은 다시 온전한 그런 그 믿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을 하며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걷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